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옛날 유럽의 한 상인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했어요. 근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선반 위에 반짝반짝거리는 돌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이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돌덩어리를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산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이 돌덩어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하고 혹시 바꾸실랍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유, 저야 바꿔주면 좋죠. 이 장난감을 우리 아들이 가지면 얼마나 좋아할 텐데요. 그러면서 얼른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돌덩어리하고 장난감하고 바꿔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안녕 하더라는 거예요. 이 상인은 자기 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이 돌을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만 원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 돌덩어리는 바로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집 주인은 이 돌덩어리가 다이아몬드라는 걸 몰랐고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몇 푼 안 되는 장난감과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면서 바꿨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봉천동에서 사역을 끝내고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교인들 신방을 한번 쫙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할머니 집에 딱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벽에 수표 한 장이 딱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할머니, 아니 이 수표를 왜 여기 있다가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아, 이 종이요. 그 할머니 말로는 아, 이 종이 쪼가리요. 그러면서 아, 우리 옆에 있던 할아버지 혼자 힘들어 하셔서 제가 날마다 반찬도 좀 챙겨다 주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마지막으로 요거 한 장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한테 남겨준 거라서 그냥 기념으로 벽에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10억이랍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할머니 이거요 10억이에요 10억. 이거 뭐 할머니 집도 사고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살 수 있어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왜 이 10억을 10억인지 모르고 수표 10억짜리 수표를 벽에다가 벼란박에다가 딱 붙여놓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수표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도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의 값어치는 대단한 값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값어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가치는 너무나도 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복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늘의 영광을 맛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값어치 없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립니까? 예배에 대한 값어치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수 있고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자주 빼먹고 지각하고 대충 드리고 딴 생각하고 있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지도 아니하고 그냥 대충 앉았다가 건성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운명을 바꾸는데 우리는 그 값어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 모든 것을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런 우리는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 값어치를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싸구려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표 10억짜리를 벽에다 붙여놓고 다이아몬드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가난하게, 힘들게, 그냥 어렵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값어치는 굉장히 엄청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나는 정말로 대단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얼마나 신앙의 가치가 있었으면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남들은 비웃어도 나는 속으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라는 그 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또 2004년 14년도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을 우리가 2014년도 한 해 동안에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직분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없어야 돼요? 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잘 다루면 나에게는 굉장히 유익이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굉장히 유익입니다. 하지만 이 불을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되느냐? 화상도 있게 되고 화재가 나고, 그러면 불에 한번 맞으면 그 물건은 건졌다고 해도 불에 그슬리면 어떻게 해요? 그을리면 그 물건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이 불을 잘 다루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불을 잘못 다루면 나에게 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주셨고, 또 각자에게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을 내가 2014년도 한 해 잘 다루면 나에게 이 직분을 통하여 엄청난 유익이 되지만, 내가 이 직분의 가치를 잘 몰라. 집사의 직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권사와 안수집사와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찬양대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건데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직분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잘 다루면 나에게 복이고 잘못 다루면 화나는 이 중요한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신 직분을 그냥 건성으로 감당하고, 뭐 올해도 항상 똑같은 거니까 하고 대충 그냥 가볍게 여기며 넘겨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잘했다 칭찬받고,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는
축복의 약속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을 가치 있게 여겨서 소중히 여겨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직분을 다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직분의 가치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달려가려는데, 달려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 달려가야 하는데, 그 올바른 자세가 바로 무엇이냐? 그 첫째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직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직분을 갖고 달려갈 때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 절망, 실망이 가져다 두는 낙심이더라는 거예요. 낙심. 우리가 이 낙심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관 회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관원들이 도와주지도 않아. 자, 원래 모이세요. 그럼 모이지도 않아. 작년에 임원했던 사람들은 나는 작년에 임원했으니까, 그리고 임원들까지 해도 안 나와버려. 그러면은 도와주지를 않으니 낙심이 돼 안 해요? 낙심이 싹 옵니다. 성가대 지휘자는요, 아니 몇 시까지 연습에 참석하세요. 그러면 시간 맞춰서 안 와. 그리고 도와주지도 않고 따라주지도 않고, 다른 파트 연습하는데 이쪽에서는 막 떠들고 놀고 막 장난치고 시끄럽게 하면 연습에 방해되고, 이렇다 보면 어수선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에 쓱 뭐가 들어와요? 낙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낙심이라는 걸 악한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줍니다. 왜요? 사람이 낙심하면 이 직분을 감당하기가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싫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을 주더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이 오기도 하고요, 예기치 않은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왔을 때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같이 도모하다가 같이 하다가 성도 간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불화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이 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낙심이 사도 바울에게 왔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응답이 안 와. 그럼 뭐가 와요?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과부가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졸라댔더니 어떻게 해요?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안 풀어주신다?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어주신다? 속히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성되어 여겨 직분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낙심할 것을 뻔히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 낙심을 얼마든지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다가도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이 모든 낙심을 이기고 나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쓸모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뭘 망설이고 뭘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돈이 10조, 20조,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요. 그러면 그 아들인 내가 돈 갖고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 2,000만 원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요. 하나님 나 이거 2,000만 원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렵니까?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는 분도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니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모든 낙심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버지를 두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니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짐을 대신 짊어주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니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올 한 해 우리에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항상 승리하시는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2014년도를 달리려면 올바른 자세가 필요한데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부끄러운 일을 버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부끄러운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가 있었어요. 끼리끼리 몰래 모이고 끼리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상대방을 헐뜯고 그런 파당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파당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끄러운 일을 버려라. 그런 것들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들을 반드시 버리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쁜 습관이 있어요. 꼭 땡 치면 들어오는 습관, 아니면 5분 늦게 들어오는 습관. 여러분, 귀향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한 20분 전부터 들어오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의 가치를 안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려면 나쁜 습관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이 뭡니까? 예배에 지각하고 한 번쯤 빠져도 되지 이런 것들, 그리고 옆 사람하고 뭐 이야기하고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도 제대로 안 따라하고 기도하는데 눈 뜨고 앉아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쁜 습관들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런 습관들을 깨끗이 버리고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부끄러운 일을 버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예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운동선수들이 가장 얇은 옷, 가장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는 옷, 이런 거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깨끗하게 청산하고 회개하고 부끄러운 일 다 버리고 그리고 내 부끄러운 모든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고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출발이 좀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좀 출발은 남들보다 늦었어도 일단은 내가 달리기에 1등을 하려면 내 모든 더러운 죄는 다 벗어버리고 가야, 출발을 해야 이 직분을 충분하게 넉넉히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굉장한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에게 부끄러운 습관들이 있습니까?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까? 이 습관들을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아니하고 이 길로 계속 간다면 나는 작년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역 모임 참석 안 하는 습관, 기관 모임 원래 참석 안 하는 습관, 또 예배 시간마다 참석 안 하는 습관, 기도 안 하는 습관, 말씀 묵상 안 하는 습관, 전도 안 하는 습관, 봉사 안 하는 습관, 이런 나쁜 습관들을 깨끗하게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버리시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박질해서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부끄러운 죄와 부끄러운 버릇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교사로서 지각하는데 그 직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공과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오는데요, 제대로 그 직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서 준비도 안 하는데요, 또 아이들에게 신방도 안 하는데 그 직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쁜 습관들 자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 나쁜 습관 자식이 물려받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전도 온 새신자들에게도요, 좋은 습관을 물려드리십시오. 처음부터 새 가족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줘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앞자리부터 가운데부터 앉아야 하는 거다, 또 일찍부터 와야 한다, 그리고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와야 한다. 그런데 그냥 나부터 우리 정각에 딱 만나게 그리고 저 뒤에 앉자 이러면서 자꾸 새 가족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나쁜 습관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나쁜 습관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끼쳐야 하냐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나쁜 습관에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나쁜 습관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방해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면 용서하는 그 용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리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쳐버리고 딱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나쁜 습관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14년도를 달리려면 올바른 자세가 필요한데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우리는 그런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피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뭐한다?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죠. 여러분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죠.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때 당시에 학벌이 끝내줬죠. 이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죠. 집안으로 혈통으로는 끝내주는 혈통이죠. 이런 엄청난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뭐한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자랑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기 자신을 피하라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가꾸어 가지고 내 자신을 남들에게 많이 알리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리고 사셨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새해부터는 내 자신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냅니다. 예수님만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만 높여드리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 우리의 몸이 주님을 자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살려준 은인을 자랑하지 못하면, 나를 영원한 마귀의 자녀이며 정말로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지옥 갈 인생인 나를 주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은인 중에 은인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도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항상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참 훌륭하시네. 아이고 집사님 정말 잘하셨네. 아이고 우리 집사님 정말 애썼네.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된 것도 다 주님 때문에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로 달려나가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뭐하고요? 자랑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 육체는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 내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열심히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내가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충성되게 여겨 내게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이 큰 은혜, 이 귀한 가치, 내가 주님만을 잘 섬기면, 주님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만 하기만 하면 나에게 엄청난 것들이 쏟아지는데, 이 엄청난 가치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직분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말씀 묵상하면, 말씀대로 살면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 가치의 삶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이 귀한 값어치를 잘 깨달아서 올바른 자세로 이 직분을 감당하며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끄러운 습관들, 나쁜 모든 죄들 다 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잘 올바르게 감당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가치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진정한 값어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만 하면 나에게 엄청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이 가치를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 직분을 함부로 하고 내팽개쳐버리고, 그리고 건성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그런 천천을 밟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올바른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며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또 부끄러운 습관들, 나쁜 모든 죄들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회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 가지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반드시 달려나아가 올바른 자세로 달려나아가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잘했다 칭찬받고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긴다라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김을 받는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